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와 열방에 덮인 적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시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도다. 유업을 있게 하시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도다. 너희 믿음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25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그런 환상입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시온산이 보였습니다. 그곳의 식탁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음식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러한 환상은 천국의 잔치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또 성도들에게 최고 그런 기쁜 소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 산에서 그 잔치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펼칠 장소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장소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소로서 갈보를 택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그곳에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로 어때요? 지금은 지상교회가 이렇게 지상교회를 이렇게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베푸신 그런 음식은 궁핍함과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풍족한 것입니다. 부활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로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 것이 우리에 있어서 믿음의 아주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음식은 6절에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기운을 복돋게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하는데 완전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곳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빈곤하거나 곰핍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골수와 기름진 것들로 체험을 받아 강건케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의 포도주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이 매우 귀하고 매운 맛이 좋습니다. 아니십니까? 우리는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청정함으로써 좋은 것을 먹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이 부활의 찬양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둠의 면박이 거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 세상까지도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열방에 덮인 이성과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휘장이 죽게도 나오는 모든 것이 제거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활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완성하신 그런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악에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사망의 모든 세력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큰 구원에 대한 말씀 2장이죠. 2장 14절 히브리서 자녀들과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부활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1호밖에 영광스러운 잔치이기 때문에 저희를 1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으로 오는 자들에 인해서 눈물을 거둬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날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을 얻는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의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13년 세족식 하시고 14장 거기에 설교하시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히 지속되는 참 평안입니다. 부활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제거됩니다. 범죄로 인해 죄의 종로를 하며 수치스러운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모든 수치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날은 실패와 좌절로 얼룩졌던 과거의 그런 삶은 사라집니다.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삶만이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이므로 우리가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이 본문의 말씀의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하시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정말론의 말씀이죠. 16, 17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온 백성에게 제공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찬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가장 암담하고 비참하던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덤에 그래 계실까? 어떻게 계셨을까?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인간의 그런 고통과 죄와 고통을 오면서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안식일이 생긴 일에 가장 편히 쉴 수 있었던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서 보내신 이 안식일은 구약에 있어서 마지막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낡은 종교의 진리와 가치관의 정원을 고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생명의 날을 탄생시키기 위하여서 구루하는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우주 역사에 그런 새날이 온 것입니다. 2차 부활의 아침이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는 찬양할 줄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갔죠. 1, 2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예수님의 그런 여자로서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그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8절에.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런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런 자매지간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모가 되는 여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향을 바르고자 해서 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말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영원히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들의 충성심이 이 진리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그런 부활의 첫 목자가 되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부활의 찬양을 우리는 어때요? 새아침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갔더니 어때요? 무덤이 닫혀져 있었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큰 돌이 무덤에 닫혀져 있었는데 열려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은 예기치 않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녀들이 걱정했던 무덤 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무덤 안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생명은 무덤 속에 오래 머물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무덤은 이미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그 증인들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5절의 말씀이죠.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주님이 이미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낯선 청년이 앉아 있었으므로 여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청년이 있으니 얼마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진리를 쫓지 않을 때 거기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놀라움은 인간의 상식이 진리를 이루지 못한 데 온 그런 결과였습니다. 상식은 진리 앞에서 경의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진리에 대한 첫 증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청년이 일어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첫 소식을 접한 것은 바로 그 천사의 증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천사는 이를 증언하고 이 인간들, 여인들은 놀라면서 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의 새아침을 찬양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생명이 조금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진리의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전인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생명이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인해서 이양된 새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이 왕노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의 새 아침은 새 역사의 아침입니다. 새 정교의 아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찾는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진리의 정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부활의 찬양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옛적인 그런 고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밖에 봤던 그런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서술된 그런 서신서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겠죠.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겠죠. 모이는 교회에서는 다 천사입니다. 그렇지만 흩어진 교회에서는 어때요? 다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천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거듭된 그런 박해 속에서 이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 하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이 전하는 박해는 그런 초대교회가 겪는 순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있을 대박해의 소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률이 미치는 곳의 모든 곳에서 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네로 황제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 그런 선포한 적이 AD 313년이죠. 13년까지 그런 세월에 걸쳐서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유리방황했습니다. 무고한 악평과 이정자들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장차 일어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찬양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3절 야고보서 1장의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줄 너희가 암이라. 아멘. 시험은 환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원한 구원을 연단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 본문의 야고보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성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박해와 환난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박해가 심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적인 고통일 땐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고 배고픔을 참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찬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런 이정자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36절 37절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찬양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본문의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일시적인 시험을 인하여 근심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련이라며 그것은 원래 광석 속에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함으로써 다른 이물질은 다 산화해서 없어져 버리고 금만 남아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1돈짜리 광석에다가 불과 그런 2g의 금이 섞여 있어도 그 광석은 금광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 저 여러분의 신앙도 세속적인 잡다한 이물질이 섞여 있고 믿음이란 겨우 겨자씨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을 받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순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38절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저 여러분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찬양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연단된 믿음은 재련된 순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 본문의 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이렇게 한번 재련된 순금은 다시 변질되거나 그 가치가 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금시장의 동태에 따라서 경제 흐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 지폐는 그 가치를 잃고 쓸모없는 경우에 생기지만 이 순금만은 어떤 경우도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 불같은 연단을 받아서 그 가운데 내포있던 비신앙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해버린 순수한 믿음은 그런 재련된 순금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아니십니까? 그 이유는 금의 가치는 현세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현세와 내세를 통하여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동안의 신앙의 시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금을 소중히 여긴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연단된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신랑이 순결한 신부를 그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마포로 깨끗이 단장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천국 잔치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순수한 믿음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 가치로 인정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의 연단은 우리를 가장 고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의 찬양에 시험과 연단이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찬양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잔치인 부활의 새 아침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찬양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음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